26년도 우리 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2026년도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6장 22절 한 절 말씀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2025년도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2026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6년도 새해에 대한 어떠한 소망,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5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 보았잖아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직장과 학교를 위해서, 또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적어 보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올 한 해만큼은 어찌하든 이제 새로운 새해 2026년도에는 어찌하든 내가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다짐한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또한 정해진 장소에서 끊임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겠다라고 작정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신년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계획하는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베들레헴, 내 배 지방살을 줄여보겠다. 어찌하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나의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뱃살을 다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세승이는 새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승이는 앞으로 미래 진로를 위해서는 이번 연도가 고3이 되는 이번 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열중하겠다,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그 포부를 저에게 밝혀주었습니다. 우리가 5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보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혹 내가 적었던, 내가 소망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이 혹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만큼은 성공하고 성취하기를 바라시는 그 삶의 형태,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표가 무엇이죠? 표가 설레임 보고 싶다입니다. 이 복된 자리, 생명의 자리 나오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기대감, 설렘으로 여러분이 나오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처난 그 마음을 싸매어주시며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잔이 넘쳐나게 되므로
어떻게 된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넉넉해지고 여유를 갖게 되고 더욱더 지체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서로에게 보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고 싶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당신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아야 되며 또한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만 제자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게 되죠.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시 잠깐 근심하고 잠시 잠깐 애통할 수 있지만 다시 만날 그날에는 너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에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주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 즐거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승신이는 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나고 싶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우리 가람사님은 천국에 가시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누구를? 할머니, 사랑했던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 네, 우리 김중광 집사님 천국에 가시면 누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네? 아담. 요즘 창세기 또 말씀에 꽂히셔서 아담, 첫사람 아담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성부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아담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를 만나고 싶어요. 모세. 왜 그럴까요? 모세. 그러면 보고 싶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라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품이 좋았길래, 얼마나 인격이 좋았길래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얼마나 용서하고 용납해 주었으면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모세를 지켜 세워 주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모세를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딱 너무나 정확하게 40년 단위로 모세의 인생이 나눠지게 됩니다. 태어나서 40년까지는 모세가 어디에서 지내게 됩니까?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생활을 하게 되죠. 또한 40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 40년 동안 어디에서 모세가 지내게 되죠? 광야 목동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80세부터 죽게 되는 120세까지 모세가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합니까? 어떤 역할? 모세가 태어나서 40년이 될 때까지 모세는 애굽의 이집트 왕자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온유한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성깔을 부려서 돌로 쳐 애굽의 병사를 죽여버리죠. 그 사건이 발각되자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언제요? 40세, 40살이 되었을 때 비겁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40세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몇 년간? 무려 40년간 목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세상을 원망하며 한숨 쉬며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갔던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세의 이미지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머리가 다 하얗게 백발이 된 그 모세,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왜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라고, 민족의 지도자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 해방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눈앞에 있었던 큰 장애물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되었어요. 광야 시간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고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가까운 그 긴 시간을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죠? 끊임없이 보인 반응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늘어놓았습니다.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은 모세를 세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맛이 없다고, 지겹다고, 애굽에서 먹었던 갓 튀긴 치킨 후라이드가 먹고 싶다고, 엽떡,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승신아 뜨거운 피자가 먹고 싶다고, 콜라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쏟아놓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붙잡고 있던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세게 2번 내려 쳐버립니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지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함이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소개되었던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고 성깔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 깐죽대고 투덜대었으면 모세가 그렇게 성깔을 부렸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다 했을 때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다면 40년 동안 참아낼 수 있겠냐고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무려 40년 동안 죽어라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참다가 이번에 딱 한 번 그렇게 자신의 성깔을 한 번 부렸다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냉정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참고 사명자로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번 한 번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했을 때 그 성깔 못 이겨서 한 번 지팡이를 가지고 2번 내리쳤다고 어떻게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 입성을 불허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애굽에서 착취당하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방, 출애굽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 끊임없이 불만,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수모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가지고 이토록 불평과 원망과 모욕과 수모를 끊임없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쓸어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내십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그들을 대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배신을 하는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거듭해서 모욕과 수모를 안겨주는 그 사람을 여러분 몇 번이나 용납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허물과 실수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4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악을 쓰며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아 주십니다. 참아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될 사명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가 깽판을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잘못하면 화내고 실수하면 심판해 버리시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누가 심어줬다? 모세가 심어줬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기보다 자신의 성과를 보이면서 민수기 2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 금수보다 못한 이 녀석들아, 짐승보다 못한 이 녀석들아, 어떻게 은혜를 이토록 잘못된 것으로 갚을 수 있느냐? 너희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성가를 부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친 사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 모세를 지팡이로 불러주셨는데, 지팡이에 불과한 이 모세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처럼 성과를 부린 사건입니다. 모세가 보인 태도, 한 번뿐인 성과를 보인 사건이지만 모세는 이번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세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여러분이 2025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처럼 성과를 부렸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성과를 부리며 지팡이를 휘두른 모세의 잘못된 그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모세가 성과를 부리며 2번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려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토록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2절 우리 교회의 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근심할 수 있고 애통할 수 있지만 다시 만날 그날에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기쁨,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즐거움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몇 번의 위기와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우리 집사님들의 격려와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연아, 우리 세연이, 우리 세연이가 저번 주에 저에게 선물해 준 그 목도리 제가 오늘 하고 왔습니다. 그 세연이의 그 목도리를 하면서 제 마음이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2025년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2026년도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힘으로 달려왔던 시간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설레임, 보고 싶다라는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2026년도를 달려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것만큼은 다른 것은 혹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꼭 성취하고 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보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여야 하는 사명을 가졌듯이 참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많이 손해보는 자리로 나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처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적이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요즘 살맛이 납니다. 우리 주일학교 승신이, 우리 세승이, 호영이가 있어서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이 당신이었다고, 정말로 당신이 제 마음 가운데 용기와 새 힘을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심으로 2026년도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